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의 한 주간을 사람들은 흔히 고난주간이라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1년 중에 일주일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인간적인 계산과 의지가 들어간다면 율법주의나 미신적으로 오용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는 고난주간이 되면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밤 기도회도 있었고 전교인에게 요일과 시간을 지정해서 금식 기도하라면서 도표를 만들어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1년 중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신앙인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간 꼬박 금식하는 분도 있었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신 분들은 아예 성경을 쓰는 분도 있었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과의 식사나 놀이 약속도 안 잡고,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TV 드라마, 신문을 안 보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거나 욕하지 않고 오락실 출입을 금지 등을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을 금식한다거나 스마트폰 금식 또는 웹툰 금식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고난주간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또 성찬식을 하면서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인간적인 요소가 가미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얼마나 내가 잘 지켰는가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기존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44년, 1644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1644년이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으니까 종교개혁 이후 100년 동안의 그 시간이 흐른 후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면서 공중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모범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명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날은 주일 외에는 없다. 이전에 제 아무리 헌당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거룩한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제 아무리 미신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장소로 구별되게 사용한다고 해서 비합법적이고 부적절할 만큼 더럽혀진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회중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온 장소는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예배를 위한 일시와 장소이기 때문에 핵심이 두 가지죠. 첫째는 성경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 그 날은 오직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건물 자체는 뭐 회중이 예배 목적으로 모이는 건물이라면 구별되게 쓰면 되고 또 이전에 다른 용도로 쓰이던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같은 용도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부수적인 어떤 날들이지 철저히 지켜야 할 날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그냥 평범한 예배가 되고 언젠가부터 무언가 특별한 예배들이 자꾸 만들어졌습니다. 자, 예배라는 말 자체에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다라는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 엎드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앞에 또는 그 뒤에
무언가 수식어를 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헌당 예배, 감사 예배, 뭐 출간 예배, 기념 예배 이런 인간들의 업적과 목적이 부각되는 제목들을 넣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어떤 앞뒤에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인간을 드러내려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온당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는 교회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신앙적으로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런 사람. 또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천년 이상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성인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을 성일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축복,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축일이라고 불렀습니다. 14세기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사용한 성인과 관련된 날짜들을 기록한 성인들의 축복일 목록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천주교 성인 달력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1년 내내 매일매일 교회와 관련된 성인들 그리고 그 행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인들은 일종의 수호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세례명이 되기도 합니다. 중세 이후 유럽의 교회들은 자기들만의 성인들이나 성스러운 물건을 소중히 보관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성인들을 모시는 종교 시설마다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순교당한 사람은 더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섬기는 수호신이 치료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소문이 나면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고 또 어떤 곳은 그 교회에 크게 헌신했던 사람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면 또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싶은 장사꾼들이 몰려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시작은 순수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본받을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성인들에겐 전설이 더해지고 그들이 신적 존재가 되다가 신앙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각종 의식을 만들면서 교인들의 헌금을 강요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유럽의 오래된 예배당을 가면 예외 없이 화려한 장식과 더불어 성인들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념하는 시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배당 안에 무덤까지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몇 개의 교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있는 생토마 교회입니다. 생토마, 영어로는 성 토마스 교회입니다. 여기 소개해드리는 교회와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견학을 했던 곳인데요. 스트라스부르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를 기념하는 이 도마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서면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오래된 오르간 하나가 있고 그 양옆에 사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모차르트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1778년부터 2주 동안 스트라스부르에 머물면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사용한 오르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기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 박사의 사진입니다. 이 슈바이처는 신학, 철학, 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철학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아주 천재적인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오르간 연주를 굉장히 잘해서 그 당시 유럽에서 손꼽히는 오르간 연주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역시 이 생토마 교회에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간 연주를 했었다고 하고 이 슈바이처는 17세기 바로크 음악의 기틀을 세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에 관심이 많아서 그에 관한 책을 저술할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바흐도 유명한 음악가이고 특히 기독교 음악가입니다. 자, 바흐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인데요.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가면 역시 성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덤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바흐의 동상이 서 있고요. 바흐의 기념품도 판매합니다. 17세기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흐의 성도마 교회가 방문 필수 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반주자가 바흐 같은 분이다. 성가대 지휘자가 슈바이처 같은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뭐 우리 교회 찬양팀이 BTS나 뉴진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기념으로 무언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새긴 어떤 브로마이드라든가 그런 형상들을 교회 입구에 세워놓지 않겠어요? BTS가 다니는 교회, 뉴진스가 찬양대 하는 교회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몰려오겠죠. 자,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천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고. 자, 유명한 교회 한 곳을 더 가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령교회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만들어진 곳으로도 유명한데 이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왕의 무덤입니다. 왕 부부의 무덤인데요. 15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년도 더 전이었던 1410년과 1411년에 각각 사망한 루퍼트 3세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유명인들의 조각상이나 무덤이 있는 예배당이 아주 흔합니다. 건물을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을수록 신의 축복이 강력하다. 교회를 섬겼던 그 수많은 성인들의 기념품을 남겨둠으로써 그들의 손길이 닿았던 그 예배당의 흔적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라,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예배당을 멋지게 만들면 사람들이 오지 않겠냐라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시장 논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지켜왔던 많은 축일, 성인들의 성일을 폐지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과 부활절조차도 모든 성일과 축일을 폐하고 오직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고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줄도, 단 한 문장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것 같다 해도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열정적인 헌신이 있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열정과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환호와 열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 들어올 때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았다고 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놓는 행위는 왕의 행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왕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또 나뭇가지를 흔드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절기였던 초막절에 취하는 종교 의식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겠구나. 우리가 드디어 능력 있는 왕을 모시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때 흔들었던 나무를 마태복음은 그냥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나무가 종려나무 또는 종려 대추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정직과 정의, 번성,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려나무는 기후 조건이 좋지 않은 척박한 곳이나 염분이 많은 땅에서도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가물어서 물이 부족해지면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물을 찾아내는 뛰어난 생명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어떤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여건이 척박하고 환경이 어렵다 해도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을 찾는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깊이 뿌리 내림, 그 뿌리 박힘이 있다면 그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거나 메말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에 빗대어서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찾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환성을 지르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외침이지만 때에 따라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외침으로도 등장합니다. 구원하소서. 이것은 능력자를 향한 도움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종의 왕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호산나 반응에 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고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루실 겸손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는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해도 환영받지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지도자, 자신들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사라지게 할 강력한 지도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속 시원하게 해줄 그런 지도자를 꿈꿉니다. 선거철만 되면 누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강력한 자를 꿈꿉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는커녕 그냥 세상에서 철저히 패배한 것처럼 나약한 것처럼 보이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5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당했던 일을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견디어내셨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해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굴욕을 모두 감내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이 지향했던 목적지가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시련과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목적이 세상의 부와 명예였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속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다 보면 잠시 휴게소에 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휴게소에서 음식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구경도 하거나 오락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탑승해야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휴게소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에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중에는 휴게소와 같이 좋은 곳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좋은 목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지,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무려 1647년에 쓰여진 소요리 문답이라는 이 교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문답서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에 나오는 1번 문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 첫 번째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1번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기초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인간의 목적이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 즉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했죠. 제가 드라마에 빠져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아주 유명한 역사 드라마를 보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드라마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뭐 예배 준비, 설교 준비를 마치고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다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대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도 잡지 않았고 드라마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집에 들어가야 했고 만약에 늦어서 집에 가서 그 드라마를 볼 수 없다. 그러면 그 근처에서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드라마를 보고 집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한 주 동안 그걸 너무나 지루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고 기대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의 방식을 조율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순종하고 특정 정치 이념에 순종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욕망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지만 삶은 공허할 뿐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무엇합니까? 마음이 불행하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즐겁고 무엇을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대하고 거창하고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집중, 기대, 그리고 순종의 삶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모욕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고난을 체험하십시오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또 한 주간 이미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또 삶을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는 마쳤고요. 설교에 뒤이어서 저희 교회학교 오늘 처음으로 입당하는 그런 날인데 이 교회학교의 간략한 역사와 그리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2015년 9월 6일 창조절 첫째 주일에 선교하는 작은 교회, 쉼이 있는 가정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지 3년째 지났을 때 2018년 9월 16일 카페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로 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2년 이상의 시간 동안을 얼굴 만나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의 기간도 우리는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2025년 6월 이후에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해야 할, 또 성장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2022년 11월 13일 처음으로 교회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희 집에 거실을 예배실로 써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예배했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어린이 예배를 처음 시작했던 그 순간 저는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른 예배를 하고 또 그 어른 예배가 활성화되면 어린이 예배를 만드는 여러 여타의 교회들과 달리 우리는 어린이 예배를 어른 예배와 큰 차이 없이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23년 5월 14일에는 인형극을 공연하기도 했었고 또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교회의 상황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선물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게임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었고 또 한 번은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송년 애찬 식사를 이 교우의 식당 중에 한 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날도 우리 자녀들이 함께 성찬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하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고 예, 음식 맛보다도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재정 결산을 2024년 1월 7일에 하면서 어린이 예배실을 매입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날은 은호의 생일 축하를 하는 날이었고, 그 후에 재정결산 보고를 하면서 어린이 예배실이 필요하다. 우리 교우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린이 예배실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5일에 약 2억 2천만 원 정도의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면서 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고 저희 교회의 헌금으로 그 전세 보증금을 보전해주고 들풀교회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실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온전한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청소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에클린의 김승우 목사님께서 저처럼 일을 하시면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4월대에 모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김승우 목사님이 오셔서 자신이 이곳에 어떻게 청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통 3시간 정도, 3, 4시간이면 끝날 것을 6시간 이상 청소를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더 깨끗한 그런 예배당이 되는데 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역시 신앙생활 하는 또 오랫동안 알고 있던 EMA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맡겨서 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영진교회라는 곳에 은퇴 목사님이신 유덕식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십사 했고 목사님이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마충렬 전도사님이 첫 설교자로 어린이 예배실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풀교회는
어른을 위한 전용 예배당보다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 예배당을 먼저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타의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나 현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에 소망을 둔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들풀교회 미래가 될 자녀들이 신앙과 삶이 복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모님과 교회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이어서 들풀교회를 섬길 목사님이 이 교회 학교에서 나올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총무교사로 섬기시게 될 이 허혜정 집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전담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면서 필요한 사람들이 채워지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